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 시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조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일 후 3일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0장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정순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수요일 밤 예배당으로 불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연약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역경의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여. 저희를 지켜주셔서 일상회복 과정 중에 있사옵니다.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곧 들어서는 새 정부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나라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서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을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며 주여.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모든 사역자들 또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 주시옵소서. 아멘.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또 세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새 언약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과 같이 보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셨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게 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뜻하지 아니하는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전처럼 이렇게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 말씀을 깨트려 버리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러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받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찾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어떻게 받고 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 언약은 이미 너희들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러한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부부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이러한 도리를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깨트려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돌판에 새겨진 이러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와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부부의 도리를 다하는 이러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부부의 도리와 같은 이러한 말씀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트려 버리는 이러한 불순종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사는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430년 살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 때문에 굶주려서 죽게 되었던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에게 명령했지요. 가서 애굽 가가지고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이러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사건을 접하게 되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라고 종살이를 하라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동안 요셉이 국무총리로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의 형제들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심지어 왕의 이러한 모든 병마를 다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태어나니 서게 되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저들을 종살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또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을 짓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았던 이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점점점 힘들어지는 이러한 애굽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탄에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그곳 애굽에 살 때에는 애굽의 법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 주었지만은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깨트리는 이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진노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채찍을 들시기도 하시고 저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돌판에 새겨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언약을 주었지만 깨트려 버림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압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러한 사랑을 받고 새 언약을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러한 사랑을 받고서 새 언약을 따라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판에 언약을 새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면 그날 후에, 여기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32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판에다 새기지 아니하고 외형에다 새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더 이상 돌판에다가 새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돌판에 언약을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생활합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이와 같이 거쳐가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왕 세워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입술에 고백만 하고 삶에서는 그러한 생활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것인가를 고심고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지를 않았어요. 기록된 이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겨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받기만 하고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니까는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들려서 귀로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책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25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했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따라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아시면서 다시 새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 마음대로 네가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이러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고 지킴으로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한다. 새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3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채찍을 대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알고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악행까지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악행을 사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사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채찍질하시고 그러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3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분명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간구하는 이러한 모든 자들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이러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게 되었던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귀한 고백을 마음에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라. 더 이상 돌판에 새겨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어느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고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고 모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 안에 사는 자들에게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도 마음속에 읊조리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아니한 이러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담고서 그 말씀을 100번, 1000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이와 같이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저 귀에만 새기는 이러한 삶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말씀을 듣더라도 새 언약을 주시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너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10가지 십계명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고 세상 소리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세상의 법대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70년 동안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고 의로운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사죄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마음에 날마다 암송하며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의 속상한 것도 다 말씀드리고 응답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남은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십계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러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다음 주일에는 원래 당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아 세례 신청이 5월 1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사무실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나이가 변경이 됐어요.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만 4세, 3세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만 6세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총회에서 고쳐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억하시고 혹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분들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가 돼서 온도 차이가 아침 저녁으로 엄청납니다. 10도 이상이 막 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불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요 전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신데 건강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그렇게 힘들게 아프고 그러는데 그 일주일 동안 아픈 동안에 뭐 괜찮겠지 그러고 병원을 안 가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6일째 되는 날인가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막 급속도로 이렇게 해서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한 63세 이런 데인데 젊으신 목회는 굉장히 잘하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교회를 한번 가서 거기에서 그 전남 노예 이런 모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또 자가 방역을 해서 코로나에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언약의 이 말씀 늘 의지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쓰임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루의 모든 삶을 예배로 이와 같이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